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질서의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기도 어려운 이 본문을 끝까지 읽은 이유는 성경이 기록한 그 의미가 있고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나 또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편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이 꼭 편리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죠. 변화. 새롭게 변화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교회가 변해야 된다. 갈망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정작 자신이 속한 곳이 변화한다 그러면 막연한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도 내가 변하는 건 싫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적 진보도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예전 아마 학창시절 돌이켜보시면 학급 임원 중에 서기라고 있어요. 서기. 그 서기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출석부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결석한에 몇 명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또 그걸 통계를 내고 한 달 동안 통계를 내고 그 다음 달 넘어가면 그 앞에 또 통계를 내고 이제 보통 서기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번잡하죠. 그러다가 도중에 한 명 틀리면 두 줄 긋고 도장 찍고 다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에서 2003년도에 교육 정보 시스템으로 다 일원화를 시켜놨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다 연결해놨고 시도교육청, 아무튼 모든 네트워킹으로 다 연결시켜놓고 전산으로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그때 이것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전교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보적인 성향 혹은 학생들의 인권 이런 것을 말하지만 그런 것들을 철저히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었죠. 근데 아마 지금 반대하라 그러면 반대 안 할 겁니다. 그 업무를 손으로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말할 때도 새로운 것을 한다 그러면 좀 긍정적이고 또 좋은 면 이걸 봐야지 연착륙 하는 거지. 시작도 안 했는데 잡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좀 하려고 그러면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이렇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러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잡음이 나고 또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그런 것들을 부족한 것을 채워 사는 건 중요하지만 그만큼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은 절대 아니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세상 중심이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질서에서부터 영적 질서의 재편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한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원칙들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영적 질서의 재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근본으로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적 중심에서 벗어나서 영적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떤 싸움을 싸우시자고요? 믿음을 근본으로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와 또 7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얻은 장면인데 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지도자가 누구인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서 쭉 나오고 있는 중에 모세는 이미 신명기에서 죽었는데 다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고 또 이제 땅을 분배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쟁이라고 하면 내가 있으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웠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대적하였던 그 대적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크게 두 민족이 나오죠. 하나는 바산왕 옥, 또 하나는 시온의 헤스본 왕 시온, 이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그 당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광야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백성들로부터 다 멸절당하고 이게 이제 요단 건너편 가나안 민족들에게 퍼진 겁니다. 그 소문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백성들은 도합 31왕 24절에 보면 도합 31명의 왕들을 다 쳤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모세나 여호수아 다 통틀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과 또 가나안 백성들 이 둘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싸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앞에서 봤지만 이 여호수아와 이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남방 5개 연합군이 있었고 또 북방 17개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앞세웠던 것은 말과 병거와 많은 숫자의 연합군이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그들만큼의 무기가 없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만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이 백성들의 광야 백성들의 싸움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근본한 싸움이었고 이 가나안 백성들의 싸움은 연합하여서 우리의 말과 병거로서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이겼는가? 결국에는 믿음으로 싸운 쪽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왜 믿음으로 싸우는 쪽이 이기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장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군대가 있고 아무리 많은 말이 있고 아무리 많은 그런 병력들이 집결하였어도 하나님 한 분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싸움이건 우리가 믿음을 근본으로 하여 의지할 것 없는 군사력으로도 순종하며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모순에 빠지기 쉬운가 하면 처음 신앙생활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돈도 많아지고 애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게 처음 출발은 나쁘지 않았죠.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우리 기도생활 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연보생활도 잘해야 된다.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 결론이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도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애들도 잘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 사실 이제 저 자신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우리 기도가 너무나도 세속적인 그런 기도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 하는 기도는 자녀 잘 되는 거, 건강 혹은 물질 이런 틀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러실 분도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목사와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상당히 조금일 거고 대부분은 자기 거죠. 대부분 내 거, 내 자식들, 물질 등.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한 형편과 처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심히 간절히 간구하니까 그래 잘한다.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질서를 바꾼다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 다 바꾸는 거. 앞에 여호수아 11장에서 보면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전투에서 전리품을 얻을 것인데 여러 가지 말과 병거를 얻을 건데 그거 다음 전쟁을 위해서 잘 예비해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수많은 말들 다음 전쟁을 위해서 마구간에 잘 갖다 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 힘줄을 끊어라. 힘줄을 끊어라. 그 병건 다 불사르고. 이건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무모한 것이죠. 아니 이거 조금만 남겨놓으면 나중에 전투할 때 유익할 건데 하나님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셨지만 말의 힘줄을 다 끊어라. 11장 9절 한번 보시고 넘어가죠. 여호수아 11장 9절에 보니까 그 명령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면 여호수아 1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그러니까 우리 간절한 기도는 이거죠. 제발 좀 많은 말을 주시오. 많은 병거를 주시오. 이게 전쟁을 하는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끊어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그 형편이 우리의 과연 복인가? 우리가 비록 그걸 추구하고 그걸 좋아 보일지라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 너한테 안 좋아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좋죠. 달짝지근한 거.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게 안 좋으니까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질서의 재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이것들을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되느냐? 네 자식들을 위한 기도, 물질을 위한 기도,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그런 기도들은 마치 불옷과 같이 기도 마지막 쯤에 가서 하셔야지 처음부터 그런 기도하시면 그걸 하고 끝난다니까요. 처음부터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좀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거. 교회를 위한 기도.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이거 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교회를 위한 기도, 또 형제를 위한 기도, 또 교회 일꾼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부터 먼저 하셔야지 그것만 하고 또 우리 새끼들 기도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어차피 하고 갈 거란 겁니다. 믿음을 근본으로 싸운다는 것은 의지할 것 없어도 의지할 만한 군사력 없어도 말과 병거 없어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는 겁니다. 이러한 싸움을 싸우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이고 하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우리에게 어떤 그 명령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 오긴 오는데 하나님께로만 안 온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오는가? 여러 채널에서 우리에게 여러 이야기들, 명령, 콜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반응할 것인가?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저 시임이 들어가면 이제 조금 놀리느라고 상병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병장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둘 다 고참인데. 상당히 곤란하죠. 그럴 때는 최고 고참말 때려 최고 고참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게 필요하다. 이거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말이 오지만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것이냐? 고민할 것 없이 최고참, 이 땅의 모든 주권자시오,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시오, 우리를 능히 은혜로 지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를 이론화시켜요. 센터를. 오늘 본문에서 굳이 다 읽었던 이유는 특히 7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총 몇 명의 왕이 나왔다 그랬습니까? 31명이죠. 도합 31왕이었더라. 왕이니까 그 부족에 있어서는 최고의 결정권자일 겁니다. 그러면 왕이니까 한마디씩 해봐라. 그러면 총 31마디 말. 그러면 각각에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들의 종교가 있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존중해 줄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왕이라고 해서 31명의 말을 다 들을 수가 없죠. 우리는 오로지 하여서 우리의 참된 왕이시오, 참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로만 우리의 노선을 삼고 우리의 기준을 삼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상과 가치관의 싸움인 거죠. 어떤 생각인가? 어떤 가치관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한 분의 명령에만 순종하겠다. 우리가 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다 하나님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재편해야 될 영적 질서요. 믿음을 근간으로 싸우는 겁니다. 믿음을 근본으로 싸운다는 것은 그 출발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도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 위한 싸움인 겁니다. 근데 그 반대, 믿음을 근본으로 싸우지 않는 것, 이 반대를 욕심이라고 해볼까요? 어떤 욕심을 근본으로 싸우는 것들은 그 결론이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거.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일까요? 성공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그걸 얻는 게 가장 큰 성공이겠죠. 이 여호수아에서 굳이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무모하고 비효율적인 그런 글을 써서 왕 다 표현해놨는데 굳이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랑하는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혹은 성공이라고 말할 만한 그 왕들을 하나씩 다 쓰러뜨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왕이 되고 싶어서 아주 그냥 안달이 났죠. 안달. 어찌된 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좋은 걸 취하고 내 명령이 통하는 그런 위치에 서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로망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설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믿음을 근본으로 싸우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싸움을 싸우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나의 삶의 질서는 어떤 질서인가? 믿음이 근본인가? 아니면 욕심이 근본인가? 혹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여 나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감출 것인가? 우리의 모든 행함과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은 믿음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의지할 것이 없어도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하시니까 오직 그 하나님만 믿고 말에 힘줄 끊어라. 병거 불살라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 강대하였던 이 바산 옥과 헤스본한 시온이 그 자리에서 멸절하였고 또 31명의 왕들이 그들의 군사력 다 잃어버리고 하나 앞에 굴복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둥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할지라도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신앙적 삶, 믿음을 근본으로 하여 싸우고자 하는 이러한 이 영적 질서의 재편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영적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유념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준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말하면 먼저가 이 믿음의 근본적 싸움이고 또 하나가 이 경계입니다. 경계.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또 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쭉 보면 여러 명의 왕의 이름이 나옴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지경을 정해줬습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외곽의 경계입니다. 외곽의 경계. 즉 바깥의 경계를 주었고 또 하나는 내부의 경계, 안에서의 경계를 주었습니다. 외곽의 경계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국경선. 국경선을 기준으로 그 너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곳이니까 그들과는 교류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지 말고 너희의 아들,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또한 너희 또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넘어가서는 안 돼. 타협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경계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계만 주신 게 아니고 이제 이 백성들의 기업, 지파에 따라서 다 땅을 나눴죠. 땅을 나눴는데 7절을 보시니까 7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드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해서 쳐서 멸한 왕된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러니까 외곽으로는 이스라엘을 구분짓는 국경선이 있고 그것도 그 안으로는 각각이 12지파, 각 지파를 따라 구별하여서 그 지파를 줬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외곽의 경계는 넘어서는 안 되지만 내부의 경계에서는 서로 통하고 교류하고 서로 통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나가야 될 그런 경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라고 할 때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는데 하나는 믿는 백성들이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런 외곽의 경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시는 게 있죠. 또 적극적으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융통성 있게 판단할 부분들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이 엄격하게 제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정하신 외곽의 경계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마지막, 최남단 혹은 최동편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경계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가서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다 옳지 않죠. 10계명 중에서도 다 똑같은 10계명이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 계명이라 해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10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10계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똑같이 11절 10계명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면서 살인을 하였고 한 사람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여 도둑질했습니다. 둘 다 죄인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가 더 큰 겁니까? 당연히 똑같은 범죄를 하더라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엄격하게 구별하고 관리되어야 될 그러한 하나의 명령인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다 옳지 않고 하나 앞에 심판의 대상이지만 어떤 것은 구두경고로 끝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중징계로 다스림 받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과 감각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백성을 사는 겁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지만 이건 안 된다 하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 외곽 경계죠. 외곽 경계. 근데 다윗은 그걸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그가 그 가정에 큰 비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남의 일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고하시는 거죠. 이거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집부려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원하는 거 얻어도 일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는데 그 경계를 준수하는 것이 영적 질서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거 아니고 먹을 수 있다고 다 먹는 거 아니고 행할 수 있다고 다 행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경계를 줬으니까 거기를 넘어가지 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행하는 그런 것 본받지 말고 그들의 삶의 방식 배우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고 악한 자의 형통은 뭐하라? 조금 부러워해라가 아니고 부러워하지 말라. 비록 형통할지라도 악한 자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도 부러운 거 없죠. 악한 자들의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외곽의 경계 이걸 지켜내야 되겠고 또 외곽의 경계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경계도 있다고 했습니다. 12지파를 따라서 나누신 그 지파 경계 내에서는 서로 왔다 갈 수 있습니다. 서로 왕래도 할 수 있고 서로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서로 연합하여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이게 비밀이라 하였고 그 비밀로서 남자와 여자를 아내와 남편을 주어가지고 그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해냈다는 겁니다. 그게 비밀인 거죠. 하다못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하나님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공동체니까 똑같은 거. 그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이건 뭐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유기적 공동체. 이 유기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과 있고 발이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지 전부 다 똑같은 손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은 발이 아니고 발은 귀가 아니니까 그 하는 역할이나 뭐 기능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와 역할만 잘 감당을 해도 그 공동체에는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는 어디든 마찬가지죠. 각각의 위치에 제자리에 서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지. 이게 좀 공간이 벌어지게 되면 어제 축구도 보니까 공간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있으면 들어올 틈이 없는데 공간이 벌어지니까 빈틈 생기고 거기로 이제 침투 들어가고 승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특별히 교회 내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역할만 잘 감당을 해도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사니까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다른 거 할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요거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요거 잘 감당하면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하시니까 공동체의 안정과 평안이 이루어지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잘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요하면 나만이 아니고 다른 형제도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손가락 10개니까 10개나 있네? 하나 버리자. 이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조금은 더딜지라도 혹은 조금 천천히 갈지라도 치료하고 관리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영적 질서를 맞춰가려면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어떤 관점에서 살펴야 되는가? 이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살피게 되면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 다 틀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를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포장이 돼서 어떤 다른 아름다운 말로 미화되지만 다 보면 다 이기주의죠. 다 이기주의죠.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근데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죠.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 사랑하니까 먹어라. 뭐 먹을 거 먹이고 입을 거 입히고. 그 부모의 도움과 조력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것이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여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가 아니고 도리어 나의 섬김과 희생과 나의 모든 이 역할들을 통해서 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유기적 공동체의 좋은 본보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보다 더 잘 돼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공동체는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으로 얼마든지 기뻐하고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 자기 중심에 두지 말고 이 공동체성을 채우는 것에 있는 줄 알아서 나로 인하여서 조금 채워지고 나로 인하여서 더욱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질서의 재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준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경계라고. 외곽의 경계는 무너뜨리지 말 것이요. 내부의 경계는 좀 누그러뜨려서 낮춰서 담쌓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면서 나의 도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이 영적 질서를 잘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영적 질서의 재편을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원칙은
예, 다툼이 없는 나눔이 돼 있어야 됩니다. 다툼이 없는 나눔. 사실 오늘 여호수아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이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다툼이 없는 나눔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11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 멈췄다고 그랬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전쟁했다는 겁니다. 전쟁한 목적이 뭐였는가? 전쟁한 다음에 뭐 하려고요? 그 땅을 얻으려고. 전쟁 끝났습니다. 전쟁 끝났는데 진 게 아니라 이긴 거죠. 승리입니다. 승리.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투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전쟁이 남아있죠. 이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것이 또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전쟁 전에는 서로 동지였죠. 지금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 날아들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이 상황에서는 뭐 서로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얻고 전쟁도 그쳤고 외부의 대적은 없고 다 좋은데, 그런데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곧 승리의 기쁨이 다툼의 분쟁으로 변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 질서의 온전한 재편이 일어나려면 이러한 분배 혹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없도록, 다툼이 없도록 나눠줘야지만이 이 공동체가 평안히 서어 나가는 거죠. 이게 어렵게 힘든 겁니다. 어딜 봐도 어려울 때는 우리가 다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평안함이 임하였을 때, 그때 이 나누는 문제 가지고 이것이 다툼이 돼버리게 되면 서로 막 더 힘이 빠지는 겁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줄 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 땅을 나누는데요. 서울 땅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나눠준다 그러면 좋죠. 좋은데, 그럼 어디를 가지시게, 어디를? 일단 압구정동 찍고, 일단 그런 데 찍어야죠. 압구정 찍고. 그러면 다 거기를 원하면 어떻게 다. 나도 다. 난 압구정 가나. 그럼 넌 뒷구정 가라. 다 거기를 가려고 그래요, 그럽니다. 그러면 다 거기를 원하면 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제 분배의 중심에 섰으니까 여호수아 계획을 뚝뚝 띄워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정하는 위치죠. 그러면 요구하는 사람들은 12명이고 12집하고 여기서 서서 나눠줘야 할 사람 한 사람인데 누구를 떼어주겠어요? 누구를?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사하요셋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하요셋?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제가 오늘 만들어낸 말입니다. 사탕은 3개, 사탕은 하나, 요구는 3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사탕 하나 찾아가지고 주운 애가 있습니다. 둘째. 찾아가지고 주웠으니까 지 거죠. 자기 거. 내가 밟은 내 거라고. 그랬더니 원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원래 내 거였다고. 첫째가 나타났습니다. 그거 원래 내 거였다고. 그럼 이게 분쟁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웠으니까 내 거다. 원래 내 거였으니까 내 거다. 이 누나들의 싸움을 보고 모든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또 논리 없는 셋째가 등장해가지고 또 내 거라고. 누굴 줄까요? 일단 제가 그걸 가져가지고 한 입씩 줄까? 아니면 빨아먹으라고? 망치를 깨가지고 나눠줄까? 안 줬습니다, 아무도 안 주고 나중에 그냥 버렸습니다. 다들 지끄라 그러니까. 요구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나도 주시오. 내 말 들으시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요구는 많은데 정작 이것을 좀 조정해야 될 입장에서는요, 난처하거든요. 누구 말 들어줄까? 그러다가 이게 조정이 안 되면요, 이거 진짜 없는 거. 돌아가는 거 없어요. 저는 이제 그 목회자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이 당시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걸 생각하고 족속이 많은 집은 좀 넓은 땅 주고 적은 집은 좀 조그만 땅 주고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내 땅 주시오. 이거 이래버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이 공동체, 특히 교회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구와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건 정상이죠. 그런데 이 목회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말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근심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를 기도하여 도와준 사람이 있고, 목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둘 다 잘하는 건데, 기도해 주시는 분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말, 물론 이 말 정말 다 듣긴 듣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려면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잘 돼야 되겠는데, 다툼이 없이.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첫 번째는 욕심을 다 서로 버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부터 얻으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범사에 하려 좋은 걸 취하라 그랬죠. 이거는 개인적 신앙에서 내 개인의 선택 가운데서 좋은 걸 취하라는 것이지, 공동체 중에서 자기가 먼저 좋은 거 먹으면 어떡합니까? 다 그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고 그러면 먼저 어려운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지만이 공동체가 바로 나가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단강 들어가서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이 두 지파 반이 와가지고, 우리는 가족들도 많고 양떼도 많으니까 강 건너가기 전에 여기서 기업 얻겠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뭐라 그러겠느냐. 너네 그럼 여기서 편하게 땅 얻으면 이제 우리는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그때 이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땅을 먼저 얻지만 우리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짐승들이 여기 남고 우리 남자들은 같이 건너가서 싸우겠다. 먼저 선봉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른 형제들도 기업을 다 얻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고 함께 싸우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부족들도 수긍할 수가 있죠. 나 먼저 먼저 취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더 어려운 자리, 이중으로 어려운 자리입니다. 요단강 동편 그러면, 강을 하나 건넌다는 얘기는 지금 지역이 다른 건데, 어떤 전쟁이 난다 그래도 같은 부족에 있으면 도와주기 쉽지만 강 건너에 있으면 어렵거든요. 다 요단강 동편이 아수르에서부터 쭉 나오는 과정이니까 이게 그들에게 입지적으로 좋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모든 장정들이 다 자리를 비우고 전투를 하러 갔으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수고하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이 두 지파 반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우리 갔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는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적당하게 분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유치원에 대해서 안 되겠습니다. 유치원의 특징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들 순진하고 예쁘지만 다 자기 중심이죠.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치원 아니죠. 약한 듯 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칼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사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부터 얻고자 하는 마음,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거부터 행하고자 하는 마음, 또 누가 그거 하려고 하면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야지 자기도 안 하면서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확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왜 나는 이것 주느냐? 나는 왜 변방 주느냐? 나도 중심, 노른장 땅 줘라. 사실 그 이스라엘의 중심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예루살렘 그 지역을. 베냐민 지파가 얻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지역은 베냐민이 얻었고 그 옆에 주위에 유다 지파가 있었고, 대신에 베냐민 지파는 소수였기 때문에 비록 땅이 크진 않았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지역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만 있지 말고 확장하는 게 필요한 확장.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 2배 남기는 것이 주인의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지만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아직 얻을 땅이 남아있었다 그랬습니다. 외곽의 경계는 정해졌는데 아직 얻지 못한 12지파가 분별했어도 아직 더 얻어야 될 그 땅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 땅은 너희 가서 개간하라, 개척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옥토로 바꿔야 될 이 황무지를 옥토로 바꿔야 될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원망하고 계속 한탄만 하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눈에는 좋지 않은 것밖에 안 보이는데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라도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많은 걸 바라시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또 거기서 어떤 확장과 진보와 두 배만 돼, 두 배만. 하나 받았으면 두 개 남기면 되고 두 개 받았으면 네 개 남기면 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총과 그 달란트 그게 지금 소멸되고 있는지 아니면 확장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뭐 감출하지 말고 드러내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것을 우리가 감사 여기고 또 거기서부터 더 많은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힘써 수고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영적 질서를 재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한이 많고 없는 것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두 가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한두 가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배를 남기게 되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우리의 최종적 목적은 거기 간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평가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죠. 사람한테는 뭐 잘한다 소리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면 그게 우리의 두려움인 겁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려는 것들 그것은 다 끊고 오직 믿음을 근본으로 하여 싸우며 우리의 모든 센터는 머리 대신 예수 한 분으로 삼고 다른 요구와 다른 콜에는 응답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화목 또 형제 간의 화평을 도모하며 그런 삶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준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춰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